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8절로 해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해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아마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좀 요한계시록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요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잘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2주간을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해서 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12월 말까지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22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게 되는데, 22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결론이자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됩니다. 물론 21장, 22장 이렇게 한꺼번에 결론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22장을 결론이라고 본다라면은 22장 어쩌면은 성경의 전체의 결론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22장에 보면은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고 또 약속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의 성도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뭘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기서 결론이 갈라진다라고는 봐요. 정말 어떤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이 오시든지 말든지 나는 내 살 것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가 누구냐?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가 진실된 성도겠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돼요. 성도들의 마음은 이래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물론 요한계시록 말고도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마음을 보게 되지만 이 계시록에서 아주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는 예수님을 기다리느냐? 정말 기다리느냐? 예수님을 원하느냐? 예수님을 갈망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돈이나 어떤 쾌락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즐거운 거리라든가 이런 걸 원하느냐?
오는 걸 원하는가? 아마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당연히 기다리지만 또 그 반대의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다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다림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그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갈망한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은 여기 6절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 앞부분에서 보았는데 뭐냐면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말씀이 앞부분에 있었잖아요. 1장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20장 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와서도 거기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그걸 여기서 보여주신다는 것은 뭐 눈으로 본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걸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즉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그럼 성도들은 왜 그걸 알아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걸 왜 알아야 됩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단을 심판하신다.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 믿음이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도순 목사님 책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성도들, 즉 성도들을 거기서는 그렇게 불러요. 전사다. 야전군 사령관이 예수님이고 그 휘하에 많은 군사들이 성도들이다.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이거예요. 뭐라고? 무슨 명령이 떨어졌느냐? 너는 이겨라. 이겨라. 그래서 7 교회에 주신 서신서마다 이기는 자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또 그 이후에도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이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믿음의 힘을 잃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종주하라. 마라톤을 시작했으면은 그 마지막 뭡니까 이렇게 뭐 줄로 이렇게 쳐 있는 거기까지 달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의도다. 그래서 여기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근데 결코가 되게 부정적인 문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단어에 사용이 됐어요. 결코. 여기서 그래서 이 말은 결코라고 하기보다는 반드시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좋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요 앞에 우리가 좀 보고 싶은데 22장 7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 그리고 7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또 12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이 일이 속히 될 일이다라고 6절에서 말씀했고 그 이후에 3번씩이나 주님은 내가 속히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개념은요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주님이 이때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지금 19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아직 안 오십니까? 이럴 사람이 있잖아요. 대개 그럴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시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라면은 사람들은 이거 못 믿겠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롱하는 그런 자들이 있죠. 우리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 얘기를 들은 지가 우리가 지금 벌써 1900년이 넘었어. 근데 오시기는 뭘 오셔? 그 말은 누가 꾸며낸 말이야. 이렇게 기롱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주님 왜 1900년이 지나도록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요. 또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늦추고 계시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늦추고 계시는 것이지 주님이 오실 능력이 없어서 못 오시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걸 해석할 때에 아까 결코 속히 될 일 했는데 그 속히 된다라는 개념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속히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요 이 시간을 계산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있으면은 또 한 해가 바뀌잖아요. 2024년 지나면 2025년이 온다고요. 우리는 내가 싫어도 내가 2025년을 맞이하기가 싫어. 그래도 맞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에 끌려가기 때문에 시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즉 시간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해가 지나면은 1살, 2살 해서 뭐 10살, 20살 해서 나중에는 뭐 60, 70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싫어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걸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본다라면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무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걸 한 번에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시작과 끝을 한 번에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시간에 매이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속히 오신다라고 했는데 안 오십니까? 이렇게 안달이 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속히 오신다고 할 때 그 속히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들이 있느냐면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급하게 온다, 빨리 온다 이런 개념이 있지만은요 갑자기 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할 때 그때 온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벼랑간 호련히 이렇게 온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2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이 개념을 우리는 알죠. 왜 성경에 여러 번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라는 것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온다고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한 속히 오리라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난 올 거다 이거예요. 갑자기 올 거다. 그런데 반드시 올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결코 이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오는데 갑자기 온다.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간적으로 따져서 왜 1900년도 더 지났는데 안 오십니까?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그 후로 우리는 이 세상이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세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언덕길을 올라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언덕길이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닙니까? 쭉 올라가서 여기 정점에 이르면 다시 이렇게 또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 위치처럼 그 위치로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계속 급하게 이렇게 뭔가 힘들여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딱 꼭대기에 다다르면은 이때는 뭔가가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자전거 처음 배울 때에 그게 참 좋았어요. 언덕에 올라갈 때는 아주 힘들게 막 이렇게 겨우겨우 하다가 안 되면 또 내려서 끌고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은 너무 좋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끔 브레이크나 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면은 저 밑에까지 쭉 가는 그런 길 참 재미있게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올라가는 길이 뭐냐면은요, 계속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라갈지 하여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가 정점이에요. 그리고 그때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린 모든 사건이 여기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인 겁니다.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정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길만 남은 거예요.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점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 이후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것만 남은 거예요. 왜? 구원은 완성됐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쭉 왔다가 주님이 오셨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이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이 기간, 이 전체를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역사가 끝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고 모든 역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성경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주님을 맞이하길 원하느냐? 너는 주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느냐? 마치 혼인날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처녀들이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너는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면은 거기에 온 마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그날.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면은 내가 장차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분명하면은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다 결정되집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살게 돼요. 그것이 뭘까 애쓸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과연 이걸 원하시는가? 주님이 과연 이걸 기뻐하실까?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지난주에 본 대목이죠.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킨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걸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켜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성도들은 복을 받은 자예요. 주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이미 받고 누리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복이 있는 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보게 되는데 이제 9절 말씀을 보고 싶은데 8절부터 한번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전하는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라는 걸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이 천사가 전한 말이 너무나 놀라운 경이로운 그런 말씀을 전해주니까 너무 귀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만약에 이 천사가 전한 말이 교회에게 교회야 너희들은 끝까지 고생 바가지로 할 거다, 아마 이런 말만 전해 주었다라면 경배할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들었어요? 이 마지막 때에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이것이 감사하고 막 그래갖고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천사가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9절 말씀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니까 나도 종이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나도 똑같아. 나도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여기 너와 또 네 형제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란 말이 왜 나왔을까? 이거예요. 이 말은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편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예를 들어 그 앞에 다시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된 종이니, 이렇게 해도 말이 의미가 똑같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란 표현을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책의 예언의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에 복이 있는 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즉 성도라면은 성도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너뛰어서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이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불의하는 자 또 더러운 자, 이게 이제 한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 그리고 거룩한 자가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한 걸 잘 보세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여기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뀜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과거의 그 상태 그대로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뀜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럴 때 거기 그 앞에 와서 변화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그 전에 이미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 살 때에 이때 변화되고 이때 구원받는 것이지, 그 앞에 가서 거기서 구원받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불의한 자 또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럽게 하라. 그리고 반대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이 사람들이 은혜 입은 자들이겠죠. 그들은 그대로 또
의롭고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아까 위에서 복이 있는 자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미 이 땅에서의 삶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그대로 하라라고 거룩되게 하라 뭐 또는 의를 행하고 이렇게 행함 또는 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건 삶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의를 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의의 기준이 무슨 뭐 도덕적인 뭐 이런 의 그거 아니에요. 이 의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믿는 의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성경을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걸 그대로 지켜나가는 삶, 즉 이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삶,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렇게 살게 하는 그게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게 하라. 그대로 너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말로 나 이제 믿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 다 가짜예요. 그냥 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는 뭐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는요,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삶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의한 자나 또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그 길로 가게 하라 이거예요. 그 길로 그대로. 그렇지만은 의로운 자 또 거룩한 자 그들은 그렇게 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하라 이거죠. 이렇게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라 지금 그거죠.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다고 하세요. 상. 우리는 이제 상 그러면은 뭐 세상에서 받는 상 뭐 그런 걸 주로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이 주실 상은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겠죠. 세상에서 주는 그런 상, 세상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걸 주는 것이 상인데 주님이 주실 상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주님이 기뻐하실 상이겠죠. 그걸 아마 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이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도대체 성도들이 뭔 일을 했다라는 건가요? 나 교회도 잘 다니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또 뭐 전도도 많이 했고요, 이렇게 뭔가 이런 걸 했다. 이제 그렇게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즉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나온 행위들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네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뜻을 그걸 깨우침을 받고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그 의도가 뭐예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위치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거기서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 뜻대로 그 뜻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사느냐? 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 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인물 또는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진짜 그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라면은 그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고백, 그게 나와야 된다고 보여요. 근데 그 고백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성도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 고백이 나오지 아니했다면 아직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에게 성경이 깨우쳐지지 아니한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간절히 그렇게 원하는가, 이 마음이 되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 여기 주님이 주시는 상, 내가 줄 상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상이 뭘까? 금덩어리 하나씩 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누가 돈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이번에 노벨상 같은 거 하면은 몇억 원씩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상을 주면은 막 사람들 좋다고 하는데, 아니 천국에서도 그런 상을 줄까? 그거 뭐 했어? 금덩어리를 줄까? 그거 뭐 했어? 아니 거기 새 예루살렘 바닥이 금, 정금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 금덩어리 줘서 뭐 해? 거기는 금덩어리가 가치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은요, 우리가 사실은 거기 가는 그 자체가 상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그 자체가 상입니다. 거기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 가운데 우리도 거기 참여하는 그게 상입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는 거, 그게 상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 다른 어떤 걸 어떤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거기 가면은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가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는 큰 집 한 100평 되는 집을 준비해 주실 것이고 좀 잘못한 사람들은 한 10평짜리 이런 걸 주실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전에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런 걸. 거기 가면 그렇게 집들이 다 다르다고 아주 웃기는 소리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집이 크면은 그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그런 겁니까? 거기서는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하늘의 성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꾸며낸 말이에요. 천국에 그런 집이 뭔 소용이 있어요. 천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먹고 자는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삶이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밤이 없어요. 낮만 있어요. 우리 자려면은 밤에 자야 되는데 천국 가면 잠도 못 자겠네. 큰일 났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잠을 안 자도 전혀 피곤치 않아요. 거기는 병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도 대궐 같은 집이나 기대하고 있고 그거 뭡니까? 그 사람이 천국을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장차 주님과 함께 있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준다. 무슨 일을 했느냐? 너가 믿음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너가 불신의 길을 걸었느냐, 그 행한 대로 그렇게 보응이 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뭔 상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 하면 그게 무슨 상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무슨 상이 가장 좋아요?
주님을 찾는 거, 찾아서 주님, 나 이제 주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왜? 그걸 가장 갈망했으니까. 주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처음부터 바로 그걸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일, 그걸 계획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겁니다. 처음과 그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 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고 결과가 주어지고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0절 말씀을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난번 우리가 전에 5장 말씀을 볼 때에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게 봉해됐어요. 그건 아직 이제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죠. 왜? 이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울지 마라. 이거 장로 중 하나가 그러죠. 여기 5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인이 떼져서 그 봉인된 것, 그것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즉 그리스도시죠. 그분,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7인을 떼신다. 그래서 보좌 앞에 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또 계시록 10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4절 말씀 보면은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여기 7 우레가 발할 때 했는데 이 우레가 지금같이 우리가 보통 뭐 천둥 소리 같이 우르릉 꽝꽝꽝꽝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그 우레가 발한 것 그거를 기록하지 말라 하니까 그 우레라고 표현했지만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이것이 정말 우레같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그걸 사도 요한이 알아들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록하려고 했더니 기록하지 말아라. 인봉하라. 그러니까 기록한다라는 것은 기록해서 결국은 교회에 보내지고 교회 성도들이 다 그걸 읽어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록하지 말아라. 그건 아직은 비공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비공개. 그러니까 그냥 기록하지 말아라. 인봉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보세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이 뒤로 보니까 뭔가 여기 7째 천사의 그 나팔이 불게 될 때, 그때,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는 임봉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공개된 상태로 되는 그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이룬다 이거예요. 이룬다. 이룬다라는 말은 그게 다 공개된다. 그래서 그대로 되어진다.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걸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이 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다만 그것이 언제는 공개하지 않게끔 했다가 어느 때가 됐을 때 그걸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만 남은 것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본 10절 말씀에 인봉하지 말라 그랬죠.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하지 말라. 이것은요, 인봉하지 말라라는 것은 공개하라 그거예요. 공개하라. 이건 오히려 소극적인 말이에요. 적극적인 말은 그 말씀을 전해라 이거예요. 전해라. 누구에게 전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교회로 하여금 이 말씀을 알게 하라,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무슨 비밀 문서같이 취급했잖아요. 해석을 안 하잖아요. 대부분 해석을 안 해요. 마치 이것은 함부로 해석하면은 큰일 나는 문서 같은, 비밀 문서 같은, 무슨 암호 문서 같은 그런 식으로 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껏해야 뭐 호기심 충족하기 위한, 거기 666이라는 게 그게 뭐야? 뭐 이런 거나 호기심 충족하는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의도는 전혀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의도가 뭐라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응원해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지 못했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인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로 알게 하라. 성도들로 이걸 알고 이걸 정말 믿음으로 붙잡게 하라.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복을 정말 가진 자들은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얼마든지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작 우리가 앞에서 볼 때에 2장 3장의 그 말씀, 교회들에게 잠깐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계속 7번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 그게 목적이 그겁니다. 교회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잖아요. 전쟁하잖아요. 거기 하면 군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은 전쟁터예요. 사단이 하나님에게 대드는 전쟁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단과 싸울 가치도 없는 그런 대상이지만 사단은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대들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걸어오는 데가 이 세상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장소가 이 세상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거예요. 그 병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대로 행해야 돼요. 이 군대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상명하복. 위에 상관은 명령을 내리고 밑에 부하는 복종을 하는 거예요. 상명하복. 이것이 깨지면은요, 군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상명하복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명령 체계가. 그래서 이 상관을 거스르는 그런 죄를 범하면요, 군법에 의하면 사형이에요. 그걸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때로는 군대라는 것은요, 병사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에도 전진하라라고 명령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뻔히 죽을 확률이 높아. 근데도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게 군인이에요. 군인은 자기 목숨을 명령권자를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군인이에요. 그러면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어떡하라고요? 이겨라, 이거예요. 이겨라. 그게 여기 요한계시록이에요. 너는 이 땅에서 사단과 싸우는 이 전쟁터에서 너는 이겨라.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건 빨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빠는 자 그랬으니까 빨래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루마기는 겉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옷은 남이 나를 볼 때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러한 것이 겉옷이잖아요. 우리 한번 1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두루마기가 겉옷이죠. 그런데 여기 세마포도 이것도 역시 겉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위, 그것을 세마포 옷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뭐 어떤 이단자들이 주님이 뭐 10월 며칠 날 오신다고 해서 그날 전부 하얀 옷 쫙 입고 산속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쇼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옷을 보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러면 나를 볼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보시는 거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그 의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러면 나를 세마포 옷 입은 자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 그걸 옷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분히 성도들의 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 그 행위. 성경은 서신서에서 너희 혼과 몸과 영이 존귀하게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럼 그때 가서 그렇게 싹 변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흠 없는 그런 삶을 자꾸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영과 혼과 몸이 흠 없는 그런 자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 예, 대개 어떤 부류인지가 짐작하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 개가 진짜 멍멍이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 행위가 개처럼 지 마음대로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산다, 그런 거 있겠죠. 그들은
여기 성 밖에 있다. 즉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의미죠. 예.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쫓아 살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우리가 우리의 그 정욕, 우리의 욕심을 그걸 채워주기 위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가? 어떤 쪽인가 이거예요. 왜냐면은요,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워줄 걸 구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뭐 하니까 뭐 이거 잘 되게,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돼지 머리 놓고 뭐 고사 지내고 그건 안 하고 그 대신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욕구. 그게 뭡니까? 자기 정욕대로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삶을 살면서 속으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여기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이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욕구대로. 여러분 집에 개 기르십니까? 저는 옛날 시골에서 개 길러본 적 있는데, 물론 요즘같이 뭐 그런 뭐 애완개 그런 식으로 길르진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누렁이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이제 주로 이제 그 문 옆에다가 이렇게 매놔요. 문 안에. 거기서 주로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끌러주죠. 그리고 밤에도 끌러주고 그러죠. 자기 좀 자유시간도 가지라고. 끌러주면은 이 개는 그냥 살판 났다. 저 앞에 논두렁 타고 저기까지 뛰어갔다가 또 이쪽 산에까지 또 올라갔다가 저기 닭들 있으면 닭들도 한번 확 쫓아갔다가 푸드득 날아가게 하고 뭐 별짓 다 해요. 이게 뭡니까? 그게 개예요.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개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데 개처럼 살았다? 그건 성도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빌립보서 3장도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예,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이나 지금 빌립보서 3장 2절이나 개들 나오고 행악자들 나오고 손할례당을 나오고, 손할례당은요 말하자면은 할례를 마치 자기의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개들 또는 술객들 또 행음자들 살인자,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거기 보면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바로 이거죠. 그렇게 의와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를 성도라고 부르고 그를 여기서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여기 지금 뭐 개,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이들은 그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 밖에 있다는 말은 그 영역,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는 영원한 심판으로 갈 사람이죠.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 대충 나는 대충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충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갈라져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와 영원한 형벌에 속한 자가 갈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절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